우리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골로새서 4장 2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4장 2절 말씀. 우리 아주 짧은 한 구절인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골로새서 4장 2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아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마음 다해서 기도해 주셔서요, 우리 17명의 네팔 단기 선교팀이 정말 은혜 가운데 잘 다녀왔습니다. 우리 돌아오는 주일 오후 예배 때 선교 보고 있으니까는요, 더 기대하는 마음으로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우리가 읽은 골로새서 4장 2절 말씀은 너무나도 짧고 분명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해석함에 있어서 전혀 어렵지 않은 말씀인데요,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인들을 향하여서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의 거룩한 삶에 대한 실천적인 권면을 주는 가운데에 이런 삶이 어떻게 가능한가? 그것은 기도로만 가능하다라고 전달을 해주는 내용입니다. 4장 2절 처음에 기도를 계속하고 라고 되어져 있는데요, 이 기도를 계속한다라는 말이 성경 다른 곳 어느 곳에 사용되었는가 라고 찾아보면은요, 예수님 승천하시고 난 이후에 120명의 문도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님이 강림하실 때까지 기도에 전념했다라고 했을 때에 이 단어가 사용되었고요, 사도들이 구제하는 일에 바빴다가 7명의 집사님을 세우고 그 일을 맡겨놓고요, 말씀과 기도하는 일에 전무했다라고 했을 때에 이 단어가 사용되어졌습니다. 그러므로 이 계속한다라는 말은요, 확고부동하게 지속한다라는 뜻과 전념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확고부동하게 흔들림 없이 지속하는 것이 계속하다, 전념하는 것이 계속하다라는 것의 원어적인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확고부동하게 지속, 전념, 계속하라라고 사도 바울이 권면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나라 사람들의 최고의 장점이자 단점은 빨리빨리입니다. 이게 장점이 되기도 하고요, 단점이 되기도 하는데요, 장점이 되는 경우는 1950년 6월 25일 이 한국 전쟁 이후로 이 나라가 초토화되고 폐허가 됐잖아요. 이렇게 짧은 시간 안에 이렇게 많이 부흥한, 경제적으로 또 영적으로 부흥한 나라는 세계의 그 유래를 찾아볼 수 없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했는가? 우리 한국 사람 안에 빨리빨리의 피가 흐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천성적으로 부지런하거든요, 성실하거든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최선을 다하는 삶을 성실하게 살아가니 짧은 시간 안에 이제 경제 대국으로 바뀌게 되었는데, 이것이 단점이 되는 경우가 무엇이냐면, 이게 빨리빨리를 하다 보면 일이 빨리빨리 해결이 되잖아요. 이것이 기도에도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기도하기는 하는데 기도 응답이 빨리빨리 이루어져야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천성적으로 빨리빨리 피가 흐르니까 기도 응답도 빨리빨리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심히 기도하고 기도 응답이 더디 이루게 되면 인내, 참는 것이 부족한 것이 우리 한국 사람들의 장점이자 단점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아브라함이 갈대 아우르를 몇 세 때 낳았느냐라고 했을 때 75세에 낳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 그리고 이삭에 대한 약속을 주셨거든요. 100세에 이삭을 낳았으니 하나님의 약속이 몇 년 만에 이루어진 거죠? 네, 25년 만에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는데요, 그 약속을 붙잡고 아브라함이 기다려서 응답받는 것이 25년이 기다렸습니다. 25일이 아니고요,
25년입니다. 여러분 요셉이 약 한 17세에 그의 형들에 의해서 노예로 팔려가고 난 이후에 애굽의 총리가 30세에 되었으니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보여준 꿈이 몇 년 만에 이루어진 거죠? 네. 대답을 못 하시는 분은 맑은 정신으로 어려운 산수가 아니니 13년입니다. 13시간이 아니고요, 13일이 아니고요, 13년이 걸렸습니다.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히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70년 뒤에 본토로 귀환할 것에 대한 약속이 주어지고 많은 사람이 기도했는데요, 하나님의 약속대로 몇 년 뒤에 응답이 됐죠? 70년 뒤에 응답이 되었습니다. 그러니 이와 같은 내용을 우리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기도하고 나서 1, 2년 뒤에 응답이 되지 않는다라고 기도를 포기하는 것은 참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우리들의 인내가 부족했다. 성경의 응답이 그렇게 빨리 되지 않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물론 제일 빨리 응답된 경우는 베드로가 물에 빠져갈 때에 나 좀 살려주십시오, 예수님께서 즉시로 건져주는 빠른 응답이 있기는 했지만 성경을 보면 대부분 이와 같이 많은 시간이 걸렸는데, 그래서 사도 바울은 기도를 계속한다라고 했을 때에 확고부동하게 지속하는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이 말 안에는 기도 응답이 빨리 될 때도 있지만 더디 오랜 시간을 걸려서 응답될 때도 있기 때문에 인내하는, 그래서 확고부동하게 지속하는 기도 생활을 할 것을 권면을 해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하나님 앞에 무엇인가를 기도하고 났을 때에 며칠 만에 빨리 응답되지 않는다고 좌절하고 낙심하지 말고 기도를 계속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기다림이 쉽지는 않아요. 그러나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응답이 될 것을 믿습니다. 자, 그런데 이 기도 생활 가운데 사도 바울이 한 가지를 더 덧붙여서 권면을 해주고 있는데요, 단순히 기도를 확고부동하게 지속하라라고 권면하지 않고요, 거기에 플러스 하나를 더해서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기도할 때 늘 감사할 것에 대해서 권면을 해주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 기도 생활에 감사가 선행되지 않으면, 감사가 함께하지 않으면 우리는 기도응답에 대한 의심이 붙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로마서 8장 28절 말씀 보면은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라고 되어져 있는데요, 내가 기도한 모든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에 대한 믿음이 있다면 우리들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응답되되 가장 좋은 방법으로 응답될 것에 대한 확신으로 말미암아 감사가 따라오는 기도가 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우리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신 성품을 따라서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신다라는 확신이 없으면 기도할 때에 감사가 따라올 수 없어요. 오히려 다른 것이 따라오겠죠. 의심. 그리고 감사가 따라오지 않는 기도는요, 우리들의 삶 가운데 이제 불평 원망이 자연스럽게 따라오게 되어져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감사로 깨어 기도할 것을 권면해 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기도할 때에 반드시 내 기도가 하나님 앞에 응답될 것을 믿고 확신함으로 감사의 기도를 덧붙여서 하나님 앞에 아뢰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이렇게 감사로 깨어 있어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에, 여러분 깨어 있는 신앙생활을 하지 않으면 여러분 마귀는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늘 찾아다니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로 깨어 기도해야 된다라는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우리 성도님들 기도를 많이 해주셔서 정말 그 어느 때보다도 이게 좀 완성도가 높은 그런 선교를 하고 오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요.
이제 월요일 날 공항에서 출발을 해서 카트만두에 도착하고 시간이 너무 늦게 도착했기 때문에 하루를 자고요. 이제 포카라까지 한 8시간 뭐 이렇게 이동 해서 또 피곤하니 또 하루를 마치고 본격적인 사역은 이제 수요일부터 시작을 하거든요. 수요일 날 이제 신방 사역을 하게 되었는데요. 두 번째 간 집이 어떤 집이냐면 썬데스라는 학생이 PCC를 통해서 진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거예요. 와, 하나님 살아계시다라고 확신하고 부모님을 전도를 한 거예요. 근데 이제 이 부모님들이 이제 혼합 종교 2단에서 생활을 하시다가 이제 썬데스라는 본인의 아들이 너무나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확고부동한 믿음과 신앙으로 권면을 하니 PCC에 와서 같이 예배를 드리고 또 신앙을 갖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제 혼합 종교에 있다가 PCC로 오게 되었을 때에 좀 예배 시간에 좀 귀신 들림이 있었습니다. 썬데스의 엄마에게. 그래서 한동안 이 박한철 모니카 사모님 또 박한철 선교사님도 힘드셨나 봐요. 이게 예배 시간에 막 귀신이 들려서 막 이렇게 발작 증상이 있으니 이제 처음 교회에 오신 분들이 너무 놀라잖아요. 이게 뭐지 하면서 이제 무서워서 못 나오는 그런 경우가 있었대요. 그래서 이제 열심히 기도해서 귀신을 쫓아내고 저들이 수요일 날 신방 갔을 때는 이제 귀신을 쫓아내고 이제 정상적인 생활을 한 지 약 한 3개월이 지난 뒤였거든요. 박한철 선교사님도 이제 다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고 또 저희들이 이제 신방을 갔는데요. 이 네팔의 집이 되게 작아요. 그러니까 저희 선교팀이 다 들어가서 앉기도 힘든 집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요만한 방 안에 그냥 이렇게 타닥타닥타닥 붙어 있었어요. 그냥 옆으로 이제 바싹 이제 붙어서 몸과 몸이 마주쳐서 신방을 하는데 이제 정상적인 몸으로 잘 이야기를 하고 선교사님과 대화를 하고 기도 제목을 내놓고 이제 마지막에 이제 중간으로 모여서 이제 저희가 기도를 하거든요. 중간에 나와서 이제 기도를 하기 바로 전에 이제 귀신이 들려서 주체하지 못하는 거예요. 몸을 막 이렇게 흔들고. 그래서 이제 모니카 사모님이 뒤에서 이제 거의 막 앉다시피 앉고 제가 왼팔을 잡고 박한철 선교사님이 이제 제가 그분의 오른팔을 잡고 선교사님 왼팔을 잡았는데도 이 몸이 막 흔들리는데 이게 제어가 잘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길다란 방이 있었는데요. 요 끝에 부분에서 이제 기도를 받기 시작했는데 막 몸이 막 흔들리니까 막 장년 3명이 잡아도 막 제어가 안 되니까 점점 앞으로 오는 거예요. 근데 저희 팀에 이제 6명의 학생이 있었는데 뭐 청년들도 그렇지만 처음 본 거예요. 귀신 들린 사람을 처음 본 거예요. 제가 봤을 때 7박 9일의 선교 일정 가운데 우리 선교팀이 가장 뜨겁게 기도하지 않았을까. 정말 마음 다해서 기도했거든요. 귀신을 쫓아내야 되잖아요. 근데 짧은 시간이 되지는 않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열심히 기도하니까는 좀 이렇게 잠잠해졌어요. 귀신이 나갔나? 좀 손을 놓고 편안하게 이렇게 바라보고 대화를 이어나가려고 하는데 또 발작을 하는 거예요. 그게 아마 한 2번 정도 있었던 것 같아요. 생각을 해보면 이제 이렇게 학생들이 이제 요 옆에도 있고 요 끝에도 있었는데요. 여기서부터 기도를 시작했는데 이 3명이 몸을 잡아도 제어가 안 되니 점점 앞으로 오는데 문제는 요 제일 끝에 있었던 학생이에요. 그 2눈으로 똑바로 이제 보면서 기도를 하는데 잠잠해졌다가 또 확 이게 진동이 있고 하니까는 거의 자기 눈앞에까지 온 거예요. 아마 좀 무서웠을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제 결국 이제 기도해서 귀신이 떠나가고 마지막에 기도하고 인사까지 하고 또 이제 PCS에서 이제 물 축주할 때 와서 반갑게 이제 저도 인사를 했는데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 선교팀이 기도의 능력이 이렇게 중요하구나, 기도해야 되겠구나라는 것들을 아마 좀 본인이 평생 처음으로 좀 본인의 눈앞에서 이런 현상이 있었으니 목도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아마 그때 참 열심히 마음 다해서 기도했던 것 같아요. 저도 아니 귀신이 떠나가야지 이제 그 다음 집으로 신방을 가잖아요. 귀신이 잘 떠나지 않으니 우리가 이제 전심으로 기도를 했는데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경에 보면 기도 외에는 어떠한 능력도 나갈 수 없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늘 깨어 기도하는
기도 생활을 하고요. 기도의 능력이 있어야지 귀신도 쫓아보내고 병든 자도 낫게 하고 또 우리들의 삶 가운데 활력이 있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생명력 넘치는 신앙생활을 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확고부동하게 흔들림이 없는 기도를 지속하되 감사함으로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런 말씀의 의미를 가지고 골로새서 4장 2절을 한 번만 같이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아멘. 8월 한 달 동안 아마 너무나도 덥기도 하고 그래서 잠도 좀 설치기도 하고 또 휴가도 있고 하겠지만 그러나 그래서 더욱더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에 깨어 있는 확고부동하게 기도를 지속할 수 있는 그것도 감사함으로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